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지혜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 세대들이 어떤 것보다 신앙교육을 우선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소년부 강습회가 있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6월 18일 토요일에 있는 찬양 예배 콘서트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남택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온 가정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소년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잘 준비되어진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교회학교의 큰 행사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남택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온 회중이 아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당의 조명과 흡음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예배할 때마다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꼭 필요한 인재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남택정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세대 속에 성령 충만함과 부흥이 깃드는 은혜의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나이다. 사람은 과거 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중동부 특송한 후에 남택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특별히 24절기로는 망전이라고 지났는데 이것은 특별히 태양이 장렬하는 그러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고 매화가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후로 따지면 밭보리를 수확을 하는 때이며 또 모내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곳에는 농부는 없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영혼의 농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파종의 수고와 그리고 성장하는 그 보람과 그리고 결실의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특별히 성령 강림 때에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 특별히 직립의 사람, 일어선 사람이 되었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박해를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기가 넘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광장으로 나가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성령 강림절에는 방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서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언어로 또한 서로가 서로 소통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새로운 일들이, 변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새로운 삶들이 시작되는데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양평농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원에 보면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수 과목이라는 것은 해당 학생이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같이 알아가거나 혹은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목을 선수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이 보육 실습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육아법이라는 것을 이수해야 된다면 이 육아법이 선수 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선수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조차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도대체 선택받은 유대인이 그러면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유대인의 입장이자 바울의 질문의 내용 우리 함께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면 유대인에 주어진 그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이러한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그 이유가 뭔가? 그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인지 질문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받았고 또한 할례를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 갈 때쯤에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그럼 그때 천국 가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되면서 그럼 유대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한 이것을 이방인에게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차이는 없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한 신앙을 전수해 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또한 계시해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켜야 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도 보장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그들은 먼저 맛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그 결과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고요. 그분의 말씀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매여 있었고 스스로가 갇혀서 그 세상, 그 전부인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데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지역 혹은 언어 혹은 인물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도 너무나도 쉬웠고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도 훨씬 쉬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확하게 그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으로 수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과연 그러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또한 예수를 죽이게 되었는데 말씀을 맡은 게 무슨 소용이 과연 있는가? 오히려 결과가 나빴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 특권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못했으면 과연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이 도대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자신들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 믿을 뿐이 안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진짜 믿지 못할 뿐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리고 오해, 실수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을 만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리고 오해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한 로마에 또한 지배하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있던 불평들이 과연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를 먼저 샘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축복의 길들이 무엇인가를 모델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면 그 속에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분명히 허락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징계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외면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셨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스스로의 잘못을 외면하느냐라는 그런 논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혹은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하시게 되는데 밧세바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결국에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다시금 등장하는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혹은 주의 백성들이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고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시며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다윗조차도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주의 의로우심을 고백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그 이후에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그럼 죄를 짓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면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의 공로가 더 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력하게 나타났다면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높임을 받았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엄청난 궤변을 또한 쏟아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니까 내가 오히려 공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 뒤에 보면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한번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말씀이 구약부터 내려왔고 주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가룟 유다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되기도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사역을 그 틀 속에서 볼 때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가룟유다의 공헌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유다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럼 과연 주인공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가룟유다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냐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를 결국 선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지 인간 그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인간의 죄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룟유다는 배반 사건이 분명 연이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변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십자가에 있어서 공로자가 아닌 십자가를 대적하는 주인공일 뿐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꿰뚫어 볼 때 그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실패라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를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일 뿐이지 가룟유다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대인의 그 특권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또한 믿음의 가문 아래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또한 예수를 믿는 그 가정 이것이 과연 복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삶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제약 가운데 그 물들기나 혹은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들이 또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쌓여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들들이 그 워십팀 노아라는 그 팀에서 열심히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춤도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행가를 자주 막 되뇌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즘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워십을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노래를 부르는 게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봐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말씀과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훗날 무엇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고 또한 고난의 파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또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또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혹은 또한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눈물로 감사해야 할 특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루는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회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그 존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 이것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그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주님을 빨리 믿는 것은 그만큼의 엄청난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특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특권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혈통과 율법과 할례, 전통을 통해서 구원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벽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있는 힘껏 주위를 따뜻하고 보다 밝고 환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세대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알고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들, 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양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은 조명과 흡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내 마음의 성도도 잘 갈고 또한 닦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서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또한 오늘 유년부 또한 소년부 또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꿈과 비전들이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실현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다리 목사님 가운데 영혼 몸을 늘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학자의 효도 더하여 주셔서 양평동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또한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또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